이 새벽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떠나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매우 외로우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혼자 올 때가 됐다. 그런데 벌써 왔다.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쭉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얘기하지 않는다. 뭐 쭉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그러시면서 32절 말씀에서 이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칠 때가 됐고 그리고 이제 나는 홀로 남겨질 때가 됐다. 벌써 내가 홀로 남겨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함께 계셨지만 사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굉장히 답답하죠. 어떤 답답함입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사실은 그때 굉장히 고독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좀 어려운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고독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나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그 자체가 뭔가 이렇게 서로들 간에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떨어져야만 하는 그런 군중 속의 고독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삶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까운 것 같지만 같이 함께 식사를 나누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함께 만나지만 악수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서로가 터치하기도 힘든 그런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도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요즘에는 여러분 SNS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뭐 카톡도 사용하시고 이것도 사용하시고 저것도 사용하시고 많은 것들을 사용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많은 SNS를 보게 되면 오히려 거기서도 군중 속의 고독 같은 것도 느끼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보기도 하고 또 그 내용에 공감을 하기도 하고 서로들 막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안 만나고 있습니까? 만나고 있지는 않죠. 이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SNS를 통해서 만나고 있지만 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 안에서만, 그러니까 스마트폰 세상의 안에서만 함께 있지 스마트폰을 딱 끄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거 완전 단절이 되어버리는 나 혼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같이 함께 있는 것 같고 내가 둘러싸여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을 살짝 전원만 꺼버리면 나 홀로 탁 남겨지게 되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그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막 박수를 많이 받다가 그 박수를 받는 자리에서 딱 떠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머릿속에서는 그리고 또 내 눈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는
막 귓속에서는 막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실질적으로는 지금 혼자 있는 그런 마음을 딱 느낄 때에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 가운데 지금 이 시대에서 가장 많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질병적인 부분들, 그죠? 질병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아니라고는 하지만은 사실상 우리 모두에게는 우울증 증세들이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우울증 증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안 받아서 그렇지 모두가 다 정신적으로 보면 다 아파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갖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은 이게 고독한 삶을 살아가고 홀로 이런 아픔을 가지고 끙끙대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에덴에서 쫓겨난 이 인간의 모습이 사실상 사람들과 같이 많은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만 모든 사람들이 존재가 다 뭡니까? 죄인이잖아요. 서로들 이게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기 전에를 먼저 보게 된다면 그때 누구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죠. 같이 있어도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보면서 서로를 부끄러워하게 되고, 낯을 피하여 숨게 되고, 그러니까 함께 있어도 에덴에서의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의 모습은 사실상 함께 있지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것이 왜 그렇게 됩니까?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론적인 모습이 인간에게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인간은 외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너무너무나 외롭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함께 이렇게 있어도 외롭고 또 홀로 있어도 더 외롭고, 사실은 이게 외로움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이제 극복하기가 참 힘든 그런 것들이 인간에게 있는 이런 외로움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홀로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내가 홀로다, 내가 혼자 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가고 내가 혼자 있을 때가 왔고 벌써 왔도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벌써 왔도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어도 함께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미 너희들의 마음은 다 떠나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지금 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딴 마음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도 자기들은 맨날 다투잖아요. 그죠? 뭐 갖고 다툽니까? 누가 높은 자리에 있느냐.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가 주일날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변화산의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변화산의 사건의 목적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비전을 보신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신 겁니까? 비장하시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막 박수를 받고 그런 장면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오히려 변화산에서 훨씬 더 큰 마음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철없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참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하시잖아요. 오실 때도 그런 얘기를 하고 계속 내가 이제 너희들 떠날 때가 왔도다 막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도 그 제자들은 잘 모르고 계속해서 뭐만 얘기하는 겁니까? 뭐 누가 크고 네가 크고 내가 크고 뭐 이런 얘기만 하니까 예수님은 답답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미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혼자라고 느끼실 수밖에 없는, 누구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까?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거기서 예수님은 군중 속에 고독 같은 그런 모습을 느끼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누구나 인간들이 다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군중 속의 고독과 같은 이런 인간의 외로움들을 어떻게 이겨내시고 어떻게 극복해내시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 32절에 중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들과 홀로 남겨지는 이 모든 고독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길, 그게 무엇이라고 딱 분명하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누구와 함께 있다. 너희들은 나를 떠날지는 몰라도 적어도 주님만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아멘이십니까? 예. 어제 잠깐 책을 읽는데 조지 뮬러 아시죠, 여러분들? 예. 5만 번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 아시죠? 예. 이때는 아신다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굉장히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기도했던 그 조지 뮬러가 그 앞에 그 책을 보는데 그 맨 앞에 헌정사에서 이제 쭉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그 말이 어떤 이야기가 딱 있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할 수 있고 앞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 때문이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쓰러지고 내가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딱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5만 번을 기도하니까 5만 번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거기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5명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어요. 평생을. 30년이 넘도록. 5명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기도한 지 몇 년 만에 1명, 그 다음에 몇 년 만에 또 1명이 됐는데 이 3명은 30년이 지나도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결국에는 자신이 그거에 대해서 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그 죽기 전에 2명이 마지막에 그 조지 뮬러가 죽기 전에 2명이 회심을 합니다. 죽기 전에. 그러면 4명이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조지 뮬러의 평전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내가 평생을 하루에 이 5명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다. 하루도 빠짐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5명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반드시 그들이 모두가 다 예수를 믿게 될 줄 믿는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런데 3명은, 그러니까 2명은 이렇게 그 자기가 기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2명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어요. 1명은 안 끝난 거잖아요, 그죠? 죽었어요. 조지 뮬러가 죽었어요. 그럼 1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조지 뮬러가 죽은 다음에 믿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됩니다. 거기서 뭐라고 나오면 30년이 지나도 응답되고 60년이 지나도 응답된다. 우리의 기도가 결코 끊이지 않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조지 뮬러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하면서 늘 언제나 그 밝고 맑은 모습으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믿음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일,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내가 혼자 있게 되는 그런 모든 모습 속에서도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일 딱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여러분들 말씀에 33절 말씀 여러분들이 많이 우리가 읽고 또 힘을 얻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 그대로의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만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느냐? 주님이 나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겁니다. 세상이 들끓고 어려움이 많고 힘겹고 눈물이 많고 또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다 가져다주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모두가 다 겪고 있지만 그러나 바로 그때에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게 하시는 그분. 나를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고 계시죠.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 사람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십니까? 사실은 자녀는 위로의 대상이 아니에요. 언제나 자녀는 우리에게 그 숙제를 안겨다 주는 존재들이지 자녀가 우리를 가끔은 위로해 줍니다. 그죠? 가끔은 엄마 이거 맛있는 거 먹어 그리고 주기도 하고 아빠 이거 좋아 이거 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가끔은 기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늘 언제나 자녀들은 우리가 걱정의 대상이죠. 기쁨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어쩌면은 우리가 가장 가깝고 우리가 가장 소망을 두고 있는 자녀들이지만 사실 자녀들은 엄밀히 말하면 자녀들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그죠? 요즘에 TV 드라마 중에 유행하는 드라마가 부부의 세계라면서요. 이상한 내용이더라고요. 이혼했다가 다시 이상해지고 또 이혼했다가 뭐 어쩌고 복잡해요. 그럼 서로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믿지 못하는 세상. 내 자녀들도 사실은 믿지 못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까? 사람이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없음을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데 끝까지 우리가 놓치지 못하는 게 뭘까요? 놓지 못하는 게. 이게 사람을 통해서 그래 맞아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못 받아요. 그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자꾸. 그러면서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는 건 누굽니까? 내 자녀들이나 내 가족들이죠. 그러나 자녀들도 가족들도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 정확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십니다. 이 말은 우리 자녀들 쓸데없다, 뭐 자녀들 믿지 말자, 뭐 자녀들 버려버리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도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기도할 대상이고 정말 우리가 끝까지 함께 짊어지고 할 짐이지만 그 모든 것들 사람들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버리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다 떠납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늘 저희 어머니 사진만 보고 계셨어요. 네, 사진만.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늘 괜찮다 그랬어요. 괜찮다고.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늘 사진 보고 그냥 괜찮다고 어머니 뭐 나랑 같이 있다고 하면서 맨날 괜찮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안 괜찮으시더라고요. 안 괜찮으시더라고요. 떠나가니까 끝이더라고요. 어머니 떠나가시니까 나중에 외로움을 견디실 수 없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떠나갑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떠나갑니다. 우리 모두는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남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나를 영접하시리는 나의 아버지밖에 없으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버려도 나를 영접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토록 험한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딱 한 분 여호와 하나님, 그분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분 나를 버리지 않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위로받고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